오늘은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 쉽지만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예, 절대 쉽게 대답하실 수 없죠. 아주 쉽지만 질문은 이 질문을 드리면 보통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라고 하지, 어떡하지, 뭐 이렇게. 예. 우리는 환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기독교식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다시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 질문을 좀 기독교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도 다시 지금의 배우자와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네,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도라는 의미가 이미 영원토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죠. 잠깐이면 몰라도 영원토록. 제가 뭐 지금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요즘 그 천국은 아름다워 그 드라마, JTBC 드라마가 있는데 천국에 죽어서 간 어떤 여인이 젊어진 남편과 다시 살아간다는 그런 드라마 내용이죠. 예. 물론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영원토록 같이 살고 싶으니까 저희들은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옆에 말씀드리면은 그래? 착하네. 그래서 또 허락해 주실 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커플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이 딱 나오면 0.1초도 망설이지 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결혼 생활의 이제 만족도예요. 지금 현재. 근데 만약 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면 서로 간에 깊은 사랑과 감정적 유대 그리고 헌신이 이제 강하다고 이제 이렇게 그 강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제 합니다. 과거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갈등들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만족감 이제 이것이 아주 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현재 관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또는 회의적인 감정이 좀 이제 섞여 있는 것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뭐 반드시 뭐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관계의 재정비가 좀 이제 필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성들은 대부분 아니요,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요. 여성들은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한다 그러는데 이 답변은 현재 결혼 생활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나 불만 혹은 후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경우에 부부 관계에 이제 갈등이나 정서적 거리감이 이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이상적인 그런 배우자를 현실에서 발견하고 같이 사는 것은 뭐 불가능하죠, 사실. 여러분 뭐 세상 어디에 뭐 나만 쳐다보는 그런 멋진 백마탄 왕자가 능력 있는 왕자가 그렇게 있을 것이고 또 순종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애교 많고 뭐 이런 공주 같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는다 한들 나를 쳐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상향을 현실에서 계속 찾으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를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신기루와 같은 자신의 이상향을 찾아서 어떻게 하죠? 이혼을 하고 또 재혼하고 지금 반복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이제 아내는 남편의 이제 소유물이나 이제 가정부 뭐 집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 취급을 이제 받는 아주 불평등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돈이 많고 능력 있는 남자들은 이혼 증서를 이제 써주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아내를 버리고 또 다시 선택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이유면은 우리가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음행한 이유 외에는 부부가 결코 나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셨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이제 써줌으로 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범죄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 이상 이제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냥 허락을 해주신 것이지 그것이 원칙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함으로 둘이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이제 결코 남자의 소유물이나 집안의 무슨 뭐 하인이나 가정부처럼 그런 이제 존재가 아니라 남편과 동일하게 존귀한 그런 이 존재라고 이제 가르치신 건데요. 딱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만약 남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대해야 한다면 차라리 장가를 가지 않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는 한 여자로 만족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평생 한 여자와 살 바에는 차라리 결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지금 반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죽하면은 이런 남자의 제된 본성에 대해서 남자는 10여자마다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까지 이제 있잖아요. 예. 두 사람이 이제 동갑내기인데 결혼한 지 40년 된 부부가 이제 칠순을 맞이했어요. 칠순을 맞이했는데 40년 동안이면 오래 같이 사셨죠. 근데 이제 둘이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무탈하게 그렇게 백년해로를 이렇게 해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막 두 분이 정정해가지고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다 이제 올려드렸죠. 칠순 예배 올려드렸는데 그날 밤에 이제 자고 있는데 남편한테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야, 그동안 정말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원을 하나 들어주시겠다고 하니까 소원을 하나 말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우와,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 소원을 얘기하냐면은 평소에 늘 마음에 품어왔던 소원이에요. 이때다 하면서 놓칠세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보다 30살 적은 아내를 선물로 주십시오. 70살이니까 30살 적으면 이제 40살이네. 적당하게 양심껏 얘기한 겁니다, 지금. 40살 된 아내를 선물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남자의 시커먼 속내가 그동안 숨기고 살아왔던 속내가 이제 드러난 거죠. 천사가 아차 속았다. 이놈이가 나쁜 놈이네.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이미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뭐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를 한 거죠. 하나님, 이 남자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0살 적은 아내를 선물로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이고야 속았네 이놈, 나쁜 놈이네 이놈. 근데 뭐 약속을 하셨으니까 들어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로 했다. 이렇게 딱 얘기를 전했는데 꿈에서 딱 깬 거예요, 남편이. 와, 얼마나 가슴이 좀 설레겠어요. 이제 이 새로운 30살이나 젊은 새로운 아내가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왜 그런 거 보니까 약속대로 30살 적은 아내를 주시기 위해서 70살 된 그 남편을 100살로 만드신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제자들의 반항에 결혼을 하고 말고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사람은 오직 타고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살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가 된 자들만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해야 돼. 그게 내가 만든 창조 질서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제 주의 복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가지면 시간을 그쪽에 가정에다가 쏟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온 삶을 다 들여서 그렇게 살겠다. 선교사님들 가끔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이럴 때는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오늘날은 뭐 자기 자신의 편리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독신주의자나 뭐 비혼주의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딩크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딩크족 아십니까? 결혼은 하지만 아기는 이제 절대 안 가지겠다. 우리 둘이 그냥 알콩달콩 살다가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딩크족도 이제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이제 자녀 양육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즐기다 보면서 살고 싶지, 가족들한테 얽매여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 생활은 고달프기 그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안 살아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나 몰라. 그러니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사랑하겠다는 그런 서약은 식장을 나누는 순간 이제 허공으로 이제 흩어져 버리는 거고, 그때부터 시작된 싸움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끝도 없이 싸우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성품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뭐 생각도 습관도 행동도 뭐 다 달라요. 하나 같은 게 없어. 뭐 그냥 처음에는 다 이쁘더니만 그 하나하나 다 미워, 그냥 다. 근데 뭐 또 그런 것만 다르면 또 뭐 참을만 한데, 왜 산적한 문제는 계속 그렇게 몰아치는지 감당이 안 될 정도인 거죠. 그런데도 또 이제 남들 보기에는 행복한 척하고 멀쩡한 척 해야 되니까 그냥 속에서 그냥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옥 같은 그런 결혼 생활을 다 견디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TV에 보면은 이혼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채널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사연을 들어보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 가정에서는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떤 가정은 뭐 심지어는 뭐 몇 달 동안 둘이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서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는 거죠, 뭐가.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는 겁니다, 다. 모든 가정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도 좀 온전하다 싶으면은 다 따로 놀고 있어.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살고 있고, 자식들은 자식대로 그냥 살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결혼 생활이, 이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생지옥이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남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러고, 아이고 내 발자야. 또 아내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탓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문제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랑 만나면은 내가 행복하겠다. 기준이 나잖아요. 나의 행복이잖아요. 나의 행복.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혼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해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지. 결혼을 했는데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그냥 갈라서는 거죠. 이 인간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져야 할 짐을 이게 어디다가 떠맡기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자기 배우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이 짐이 없어야 되니까 네가 내 짐 좀 져라. 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짐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를 남편이 나한테 자기 짐 지라고 떠맡기고 아내가 내 짐이 무겁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떠맡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짐을 막 두 사람 목을 쥐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그냥 이렇게 짜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배우자 탓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짐을 떠맡지 않아서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불평인 거예요. 첫 인류가 범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반응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죠? 죄 때문에 그랬다, 죄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탓을 하죠, 계속. 그렇게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그냥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너들이 좀 희생을 해줘야 되겠다. 당신이 좀 희생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결혼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이제 망쳐버린 거죠. 우리의 이기심이.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예. 그냥 다 결혼하는데 무슨 복을 받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복을 받는 거 맞습니다. 예. 그냥 남들 다 아내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복이에요. 은총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자 은총이 되고 그렇게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제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부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막 세미나도 다니고 합니다. 뭐 행복한 부부 생활 세미나, 회복되는 결혼 생활 세미나 막 다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뭐 참석해 보지만 이 부부 관계가 무슨 뭐 결혼 생활이 어떤 뭐 공식이나 무슨 테크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공식이 있으면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면은 뭐 다 행복해지죠. 그래서 어떤 세미나는 뭐 서양 스타일을 이제 가져와서 볼 때마다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아니 근데 무슨 뭐 사랑의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데 사랑의 소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살아생전에 그런 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단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사랑해 해보십시오. 이게 뭐 잘못 먹었나 지금 어디 아픈가 아니면은 바람났나 이거 오해받기 십상이죠.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면.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문제는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의 이제 접근이 이제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은 인간관계의 문제잖아요. 인간관계.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로부터 이제 기인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 부부 관계가 이렇게 다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네, 그림 한번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아담이 이제 범죄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타인과 다른 피조물들이 서로를 이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 타인, 다른 피조물 이렇게 관계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따로 나가버렸잖아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겠다. 딱 떨어져 버려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원래 자리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올 수 없게 되었어요. 왜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나와 타인, 그러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이제 따라야 되는데요. 그럴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이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결혼 생활에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미랄이 되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실나무가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가실나무에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씨앗이. 그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 씨앗이 심겨져야지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죠? 당신이 씨앗이 되셔. 나는 싫어요. 그거예요. 우리 마음은. 나는 싫다는 거야. 왜 내가 그래야 되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그래야지 왜 내가 미랄이 돼야 되느냐. 그런 삶을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데요. 근데 여러분, 누가 미랄이 돼야 될까요? 누가? 아무나 돼도 될까요? 아무나 되면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 씨가 심겨져야 돼요. 생명이 있는 씨가. 생명이 없는 씨가 생기지면 어떻게 돼? 그냥 썩어서 죽는 거죠, 그냥.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소유한 그 씨가 미랄이 되어야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것처럼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지탱이 되기 위해서는,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소유한 자의 미랄이 되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그리스도가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어린 양으로 부르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미랄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미랄에게 요구되는 건. 미랄이 뭘 해야 될까요? 미랄은 그 어둠 침침한 데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미랄에게 요구되는 거는 인내입니다, 인내. 예. 그러니까 미랄은 하나님 한 분만을 딱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을 주시고 햇빛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을 깨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딱 붙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미랄은. 그게 충성된 미랄인 겁니다. 그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랄이 될 때 비로소 우리 배우자가 사랑 구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되고 심지어 나가서 이제 이 나라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랄이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서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게 미랄에게 요구되는 바예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혼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더 하겠죠. 뭐 24번, 30 몇 번씩 재혼을 하고 하는 세상이니 누가 안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뭐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뭐 남편과 아내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 대가를 대신 치러야 할 그런 때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배우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아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배우자를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예. 그것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미랄이 되는 이제 삶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미랄이 되어 숨긴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많은 열매를 이제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미랄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로. 거기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이제 결단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분을 이제 먼저 보이셨죠. 그렇게 우리도 또한 우리 십자가를 질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가 살고 자식이 살고 그렇게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미랄로 숨겨지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뎌내면 비로소 우리 배우자가 살아나고 내 자식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죽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미랄이 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에요. 그 죄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이겨내고 거기서 생명이 움트러지는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길이, 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한 생명이 미랄로 심겨지는 일 이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비밀을 알았던 솔로몬은 일찍이 이제 가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다 헛되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러니까 아내와 그냥 화목하게 지내고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미랄이 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의 비밀은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닌 오직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땅에 심겨지는 그 길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의 실패는 내가 아내를 이런 사람 만나서 그렇다,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서 그렇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미랄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홈스쿨이에요. 홈스쿨링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과 과목이 뭡니까, 여러분? 1교시 사랑, 2교시 자비, 3교시 인내, 4교시 긍휼, 5교시 뭐 그런 과목들인 거예요. 쭉 그거 배우고 계신 거예요. 3교시 인내 너무 싫다. 그거는 안 들을래요.
선택 아닙니다. 필수예요, 다. 예, 필수 과목이에요. 5교시 사랑, 나 도저히 안 돼. 사랑 안 돼. 나 쳐다만 봐도 막 너무너무 화가 나. 막. 필수예요. 그거 다 배우셔야 졸업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등록금도 없고. 예? 홈스쿨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거보다 보배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비적하시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띠를 딱 둘러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렇게 단단히 묶으시고 그렇게 해주고 그런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공동체는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상황이 뭐라고 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 직장 옮기고 다 하잖아요. 우리 못 견디니까. 근데 가족으로 딱 띠를 묶어 놓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음행한 이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꾹꾹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믿음 딱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미랄인 거예요. 그게 미랄. 여러분들 자리에, 아내로서의 자리에, 남편으로서의 자리에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게 돼, 넌 딱 굳건히 서서 버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망가시면 그 자리에 다 무너지는 가정이. 세상과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가정을 어떻게든지 뒤흔들려고 하죠. 깨트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가정을 깨트려야 돼. 그러면 두 배우자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영혼들까지 다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하겠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지지 않고 늘 배우자 탓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미랄이 되어서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려고 하지는 않고 늘 편한 것만 찾고 누리려고만 하진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지 않고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랄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기적과 영광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곳에는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서 인내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그 자리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딱 지키면서 묵묵히 인내하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내를 살리시고 남편을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시고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시고 그가 속한 교회를 살리시고 그가 속해 있는 나라를 살리시는 겁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견뎌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랄로 숨겨지고 있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 자리를 견뎌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인 거예요.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순간들, 버거운 짐들이 모두를 살리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통해, 그 인내를 통해서 맺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이제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미랄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굳은 맹약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시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어서 심겨진 그 자리 위에 생명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